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과 병원을 찾으면 어디가 아파서 갔든 항상 의사가 보자고 하는 곳이 있지요. 혀 좀 내밀어 보세요 하고 건강을 체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하는데 혀를 좀 내밀어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혀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경고하지요. 잘 굴러가야 할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고 덜컹덜컹하며 인생길을 힘겹게 가게 만드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곧 말입니다. 늘 말을 하며 삽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격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졌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말과 나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이 곧 나라는 존재가 됩니다. 야고보는 3장에서 언어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언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느 문제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언어의 영향력,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우리의 행, 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에서 말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와 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언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지금 내가 많이 쓰고 있는 말, 용어,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알려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단어, 용어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문자적 전달이나 의사소통 정도가 아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말은 파워입니다. 말은 병든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어나려는 사람을 말로 다시 눕힐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왜 말조심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이것은 누구나 말에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도덕적 수준과 지혜를 겸비했다고 할지라도 실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지요. 행동의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실수는 말로 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말 실수를 그냥 말 실수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손이나 발보다 말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나가기 전 불쑥 말이 나가는 것이지요. 총소리가 탕 하고 난 뒤에 총알이 총구를 떠나 날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총알이 목표물을 마친 뒤 총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10km 떨어진 목표물이라면 총알은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도 총알과 비슷합니다. 총알이 잘못 맞으면 오발이 되고 말이 실수하면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이 빠르고 급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라. 타고 다니는 말을 어거하는 방법은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재갈에 고삐를 매 말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삐를 잡고 잡아당기고 늦추면 재갈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마도 재갈만 먹이면 꼼짝 못합니다. 큰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정합니다. 내가 내 입을 신앙과 인격과 덕으로 재갈 먹이면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짓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혀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혀는 작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흔히 혀의 길이를 세치라고 하지요.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큽니다. 혀는 말하는 기능과 맛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가 어눌해지면 말을 더듬고 혀가 굳어지거나 잘리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혀로 쓴맛, 단맛, 짠맛, 신맛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듯이 미명이 있습니다. 맛을 구분 못하는 것이 미명입니다. 혀에 병이 생긴 것이죠. 의사들은 혀를 들여다보고 질병 유무를 진단합니다. 혀에 흰색이나 황색 설태가 짙게 끼어 있으면 소화기에 이상이 있고, 혀 표면에 딸기 증세가 형성되어 있으면 성홍열이 있는 것이고, 혀를 내밀었을 때 혀가 떨리고 고정이 되지 않으면 파킨슨 병이나 신경질환 증세가 있는 것이고, 혀가 둔해지면 뇌졸중이나 뇌빈혈 증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건강 여부 증세가 혀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혀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지요.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담뱃불 하나가 산을 태우고 공장을 태우는 것처럼 실수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격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혀를 어거하고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불이 나서 나도 타 죽고 다른 사람도 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은 독성이 강해서 한번 영향을 미치면 쉽사리 제거되지 않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박힙니다.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수종들던 아이가 실수로 포도주병을 떨어뜨려 병이 깨지고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화가 난 신부가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쫓았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유고의 대통령 티토가 된 것입니다. 티토는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않은 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신부를 수종들던 아이가 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폴던 쉰 신부가 되었습니다. 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혀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병이 있으면 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이 병든 사람, 믿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의 혀는 독이 밴 말을 뱉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했고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한 말씀이지요.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면서 욕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잘못으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는 한 샘에서 두 가지의 물이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실수는 결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근본이 잘못되었을 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우리가 말로 행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가진 영성의 표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말의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말에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혀는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말을 골라 합시다. 어두운 노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그 노랫말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요.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 관리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건드리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말을 골라 합시다. 나쁜 말은 하지 맙시다. 좋은 말, 단말, 맛있는 말,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난 첫 번째 일은 그들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성령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자신들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내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고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성의 영감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그러진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언어가 사랑스럽게 하옵소서. 남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